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보면 다른 공간복음과 다른 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 십자가 대신 얼마간 지게 만들었던 두레네 시몬 아시죠?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뺀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양 옆에 다른 성경을 보면 강도, 또 행악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양 옆에 있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곁에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진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도 참혹한 가장 무서운 그런 형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우리로 주목하게 만드는 바는 뭐냐면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십자가다. 그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죽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하늘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찢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왕이 생긴다면 그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이 병거를 몰게 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너희의 그 좋은 소출과 너희의 종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것이 땅의 왕입니다. 세상 왕이에요. 땅의 왕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왕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왕께서는 자기를 버리시고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여러분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 첫 절 23절이죠.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입으셨던 그 옷을 취해 가져갑니다. 먼저 겉옷을 가져가요. 네 사람이 있는데 겉옷은 천이 많이 들어간 옷이에요. 그래서 그 이음새, 그 박음질이 된 부분들을 뜯어서 네 사람이 각각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속옷이 있는데 그것은 천 하나로 된 호지 않았다. 통으로 된 통짜 옷이에요. 지금의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이런 정도의 옷이 속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 같은 것을 겉옷이라고 하는데 이런 평상복의 유대인들의 그 옷을 통짜로 된 옷을 찢기가 아까우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어느 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죠. 그런데 이 성경 기자 요한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지점은,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성취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수치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이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시편 22편 18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다윗이 그가 경험했던 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록한 내용이 시편 22편. 그도 이와 비슷한 패배를 겪고 수치를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시편 22편 1절이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느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다윗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와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의 고통,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스러움은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는 주님과 연결된 그런 고통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다윗이 그렇게 계시했던 그 내용이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던 그 주님의 옷이 다 벗겨지시고 군병들이 나눠가고 그 속옷은 제비 뽑아가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이 그 옷이 벗겨지시고 찢겨지시고 제비 뽑아 그 속옷을 가져간 그 일을 당한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늘의 왕이시요 영광의 왕이신 줄 너희들이 알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병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인가?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모든 사람들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여러분, 군병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옷을 빼앗아 갑니까? 이 그림을 보세요. 사실상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 그림이에요. 이 헬라어 람바노우라고 하는 것이 내어주는 것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받는다,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내 깃을 나눠 각각 가졌다. 그 내 깃이라고 하는 이 단어 메로스, 헬라어로 분깃이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것처럼 분깃을 주는 그 모양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각 사람에게, 무지했던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이 그림이 지금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근데 무엇을 주셨어요? 겉옷을 주시고 속옷을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역사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속옷을 입죠.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 거예요. 속옷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통짜로 된 옷이에요. 그것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율법은 법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단수로 취급이 됩니다. 하나예요. 여러분,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 하나의 율법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데 어떻게 세상을 주인으로, 돈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미워할 수 있나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도 이와 같은 이가 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어디서 왔어요? 그 속옷이 성경 보니까 위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위에서부터 나뉘어질 수 없는 그 옷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겉옷은 쉽죠.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겉으로, 삶으로, 생활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 생활의 모든 터전에서 드러나는 삶이 주님이 주신 겉옷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주님이 그래 인정한다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것이, 과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협력하는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동안 목이 쉬어 있어요. 날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을 외치고 전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으로 다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목이 터져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이 네 사람이 찢어서 가졌어요. 온전하지 않은 것이, 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그 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우리가 찢어져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외칩니까? 목이 쉬게 증거한다고 그것이 증언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야 그 교회 하나됨이 복음의 확성기가 되어서 땅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증언되도록 교회가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땀을 흘려도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그건 주님을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교회 모임이 있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부담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주 좋은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시급하게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검진 그때 놓치면 나중에 기회가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옷을 안 입고 교회를 온다는 말이 아니죠. 옷은 다 입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그건 주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은 있다 하나, 말씀은 가졌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그 모습이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는 그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주셔서 나의 영적 실상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회개하고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신 귀한 사람들, 귀한 선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지금 십자가 앞에, 십자가 곁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잡히시는 그 순간에 로마 군병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골고다 언덕,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 위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십자가 앞에 나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물을 주신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어떤 선물인가?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아들을 주세요. 요한이죠.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오래 기다리셨던 그 일이에요. 지금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 오랫도록 참으시고 기다리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 이 땅이 창조된 이후에 둘도 없이 영화롭고 보배롭고 중요한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위대하고 중요한 일, 이 고통스러운 이 일을 하시는 와중에 땅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만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항상 잊지 아니하고 이제 장자를 잃은 이 땅에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살까 하는 그것까지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셨다. 누군가 돌봐줘야 될 텐데, 그래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요한, 이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여, 어머니여,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실까?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이 땅의 어머니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위하여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특히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조금 가족들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과 이 땅의 어머니를 돌보시는 그 일이 전혀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일이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마리아에게는, 늙은 노모에게는 유익이 되겠죠.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은 평생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러면 요한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요? 요한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 요한이 필요한 것보다 요한에게 더욱 마리아가 필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가 공부해서 책을 보고 그 글과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진공 속에서, 산 속에서, 탁상에서, 책상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렇게 심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산하엄풍랑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은 도무지 감당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던 시대예요. 시린 겨울에 칼바람같이 매서운 동족들,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게 불어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뿐입니까? 항상 환란이 있죠. 가뭄과 기근이 있었죠. 그리고 전염병이 있었죠. 끊임없이 환란의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험한 세상 환란의 파도가 끊어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가족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 예수 가족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동체적 구원인 것입니다. 공동체적 구원.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가족 공동체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거의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양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굶주리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는 것이에요. 그가 헐벗으면 옷을 주는 것이, 그가 아프면 돌봐주고 갇혀있으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이 땅의 어머니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그러면 요한이 어떤 자리에, 누구의 자리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그 어머니를 섬김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발을 씻어 주실 때 특별히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말해주는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요한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예수의 품 속에 의지하여서 누워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면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누구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품속에 지금 의지하여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예수 가족 공동체, 그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요한에게 그 마리아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가 있잖아요. 마리아의 동생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영생을 우리가 확인받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가족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고 연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뭐 그런 내용이겠거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27절 중반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런 맥락에 그런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런 뉘앙스의, 그런 메시지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바로 다음 절 앞부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가 되는 것이, 진리에 속해 있다. 여러분, 내가 증언한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셔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집 안에 그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요한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요한이 진리 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 집에 들어간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랑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요한은 에베소 교회도 담임했고 또 바모섬에 나중에 유배도 당했는데 한 번도 주의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얼마나 피곤한 순간들이 많고 얼마나 내 일도 스스로 건사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그리고 힘이 모자라고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나 혼자 내가 먹고 살고 복음을 전해도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를 맡겨주셨다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빨이 좀 부러졌어요. 어금니가.
티 안 나게 그런 음식이 없는데 뭔가 바드득 바드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빨이 부러졌구나. 그래서 티 안 내게 그 신방을 잘 맞췄습니다. 식당에서 먹은 것이, 누가 해준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그리고 이제 이가 시리죠. 근데 제 이가 시린 게 아니라 갑자기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를 치료해야 되는데 돈 얼마가 견적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이를 제가 씹을 때마다 이가 시린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시린 거예요. 그 오래전에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겪어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이었구나. 근데 힘이 없구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하고 싶죠. 돕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잘했다 칭찬받고 싶고 훌륭하다 듣고 싶고 내가 잘 메꾸고 싶고 보태고 싶고 해결하는 사람 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목사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노릇도 해야 되고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고 또 남편도 돼야 되고 그러나 다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다 잘 해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평생에 할 것이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삶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자라고 주님 앞에 참 성도로 우리가 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주셨는데 주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겠어요. 주님의 어머니예요. 힘들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 풍성한 사랑을 그 사랑하는 제자 속에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주신 것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고 왜 약함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 교회와 함께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